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계속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믿음을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잘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보통 그것을 성경이 금하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금하지는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거를 자주 해서는 안 되지만,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이 그것을 아주 금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성경도 그 부분들을 허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너 그거 정말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못 믿겠는데? 진짜 내 말이 맞다니까? 그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그 말을 그대로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즉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설명하면 좀 더 분명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맞습니다. 제일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일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한 가지 고난의 예를 들어서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개념이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그냥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하는 거예요. 좀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그죠? 분명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언뜻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모든 병이 다 죄에서 나오는 거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에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병든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어떤 교회를 곤란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런데 병이 걸리다 보니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교회에 잘못했구나. 내가 교회에 누를 끼쳤구나. 꼭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통 이렇게 찾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그 장로들을 청했다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와서 나를 용서해 달라 이런 의미가 사과의 의미죠. 그죠? 맥락에서 보면 그죠? 그런 사과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그런 그 교회에 조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할 때 거기에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 그걸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와가지고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우리도 잘한 건 없네. 우리도 좀 잘못했지. 우리가 더 이해했으면 우리가 더 잘했으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렇지 네가 당신이 잘못했지 응? 당신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부족했네 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이해해주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교회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로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표준이 뭐냐? 그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관계의 공동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믿음인 거죠. 교회의 중요한 믿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냐, 덮어주는 공동체냐, 품어주는 공동체냐, 축복해주는 공동체냐. 이게 그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할 수가 없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과와 좀 개념이 달라요.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게 되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뭐가 틀렸어? 아니, 맞아요. 말은 맞죠. 그렇죠? 여러분 말이 맞는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 적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개념이 달라요. 세상의 정의와 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그것이 그 공동체하고 어긋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성급했거나 내가 부족했거나 내가 지혜롭지 못했거나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죠. 무작정 내 잘못, 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인정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옳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어요. 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8절을 더 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에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게 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이게 미장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는 칭의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칭의로 시작이 되죠. 내가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또 안 되죠. 우리의 의는 여겨지는 의에서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의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은 칭의예요. 뒤에 있는 믿음은 성결해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은 그런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좀 이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19절에 다시 공동체의 믿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죠? 우리의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죠. 그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여 다시 믿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진리가 생명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생명을 떠난 자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믿음에서 더 성장하여 그 교회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 막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 공부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생명으로 믿고 있는 것을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부는 다른 거는 뭐 좀 못해도 되지만 일단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막 건강을 위해서 막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부모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녀에게 건강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공부가 최고라고 한 부모는 공부 잘하라고 가르칠 것이고, 돈이 최고라고 믿는 부모는 돈 벌라고 가르칠 것이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교회가 생명 공동체라고 믿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믿음이죠. 교회의 믿음. 그리고 중간에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전체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다 제각각 믿음이 달라요. 그 가운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잘 믿어, 나 한 사람 예배 잘 드리고, 나 한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나 한 사람 믿음대로 살고, 나 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럼 됐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왜 필요한데요? 공동체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같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한다는 게 그게 정말 힘들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색분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는 걸 싫어해. 그렇잖아요. 모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상처받는 거 싫어하고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이런저런 잔소리 듣는 거 싫대요. 싫대요. 요즘 20, 30대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가 잔소리 듣는 거예요. 잔소리. 뭐 그 정도니 뭐 목회자가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다 잔소리 듣는 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면 잔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안 모이는 거죠. 안 모이는 거죠. 충분히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충분히 나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상처 없이 갈등 없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삶이 모든 것이 성전 삼아서 가정도 성전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가정생활하고, 학교도 성전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공부하고, 일터도 성전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도움도 받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장점, 큰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은 너 하나 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받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같이 높아져 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받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상처와 실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소중하니까 이걸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나에게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 그냥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은요, 우리가 모이는 게 좀 부담스럽죠. 내가 괜히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받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그럴 필요 뭐가 있나.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내가 들을 필요 뭐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소중해. 내 믿음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소중해. 그게 생명이야. 그리고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믿음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동체에서 믿음이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그 일원들의 믿음도 같이 성장시키는 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의 수준이 더 이렇게 성장하는 일에 내가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내가 상하는 감정, 그런 불편함, 부담스러움 얼마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더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믿음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으로 확장이 되고 다시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믿음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가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에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2023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지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낼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한 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독교 선교 초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게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 다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그 사람의 신용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신용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신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신용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믿음의 좋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 좋은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 설사 내가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나 혼자의 믿음 좋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교회 전체가 믿음이 성장하고 더 믿음을 드러낸 일에 우리가 수고하며 섬기는 믿음에까지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